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거,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들리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예.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난감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묵상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임한 오늘 말씀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다라고 말했는데, 들려지는 게 은혜고 설교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은혜인데 그 내용이 심판과 멸망이라면 은혜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말씀이 임한 사람, 말씀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말씀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생성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그리고 또 생성된 이후에 그를 성별,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주변 국가들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 세웠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시점이 참 중요한데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심장이 가장 먼저 뛰거든요. 심장이 생기기 전부터, 심장 뛰기 전부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을 그냥 훅 읽어버리면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별했구나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점은 이 예레미야라는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수아가 읽은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지 않고 개정성경을 읽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선택했다라는 말로 나오지만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세번역에는 선택했다 있지만 너를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는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아는 알미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말과 함께 알았다라는 동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레미야의 선택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예레미야를 고국 남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구경하는 입장이지만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자신이 지금 이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 그를 거룩히 구별했고 그가 살아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명령도 하셨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의 영역인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에서 우리 시청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너희 모태에 있을 때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을 여러분 각자가 들으시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마음, 벅찬 감동이 밀려오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수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수아는 어떻게? 이 말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야, 내가 무슨 자꾸 나에게 들린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임한 말씀, 그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이지 나는 아니지.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나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그건 과거에나 하는 말씀이죠. 과거에나 직접 계시가 임하기도 하죠. 지금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말씀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내게 들려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냐.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못 들은 것으로, 안 들린 것으로, 나에게 준 말씀은 아닌 것으로 무시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엎드립니다. 정작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주저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말씀이 듣고 싶다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면 이건 내게 준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자꾸 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일상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이 끼어드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근데 참 이중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은 꼭 듣고 싶다고 하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면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은 하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칫 우리에게 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잘 보십시오.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레미야는 특별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친음성이 들렸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하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하구나. 또 예레미야처럼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히 보내셨구나. 어떻습니까? 우리 수아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어떻게 들리나요?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다는 이 말씀. 저도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부르셨구나. 아, 나도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말씀이 임한 사람은 여기서 이 해석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시작을 아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나라는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면 놓치는 것이요. 예레미야 1장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호 형제를 아시는 하나님. 현호 형제가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생성되기 전에 현호 형제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환경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기 일수인데요. 십상인데요. 그러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임한 사람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 텍스트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를 아셨던 하나님,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주진 않아요. 동일한 말씀을 주진 않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아니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부르지 않기를, 나를 보내지 않기를,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너 선교사 나가.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고 싶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아신 하나님이 나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부르시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생성되기도 전에, 심장 뛰기도 전에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이것을 거꾸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야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명이 있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좀 어려운 말 같습니까? 근데요,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이 예레미야를 아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는 분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사실 우리 수아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알긴 어렵습니다. 태어나기 전 상태의 아빠를 알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입니까? 불가능하죠.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이 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찾아와 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나. 누구신데요? 너에게 생명을 준 존재야. 너의 생명의 시작이야. 너에게 생명을 만들어준 나야. 너는 나의 생명의 연장이야. 너의 생명은 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거야. 할렐루야. 어디에서 힘을 얻으실래요?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학력이 좀 높으면 힘이 생기죠. 무엇에서 힘을 얻습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찾아와서 이 말씀 안 해줬으면 예레미야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있다는 말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 유일한 분이세요. 온 세상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인격적이고 관계하는 신은 없어요. 거래신이죠. 충성을 요구하죠. 주님과 같은 분은 온 세상 천지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말씀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알게 됐어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현진 형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경배죠, 경배. 그냥 엎드림이고 무릎 꿇음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엄청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안다고? 나도 그분을 알게 해주셨다고? 이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는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온전한 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은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하는 사람이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넌 아이라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7절이죠. 그리고 말을 듣는 그 대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입술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예레미야 입에 손 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돼. 주저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네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 너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자꾸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강력하게.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그 선포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주인되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불순종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안다. 너를 세웠다. 너를 성별했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죠. 오늘 9절 끝부분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자, 예레미야의 입에 담겨진 말씀은 전하기 싫은 말씀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그러면 늘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 것. 좋은가요? 아니죠. 말씀은 심판과 파멸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 파멸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또한 그 심판과 파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씀은 생명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폭우 속에서 생각나죠?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경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듣기에 들리는 말씀만 하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심판과 파멸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거절하고 버리고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파멸과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어떻습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죠. 하지만 복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담겨 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거절하는 자는 심판과 파멸이고 수용하는 자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에게 먼저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함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심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처형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떤 게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저희가 즉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죽는데요,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뭐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파멸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좋다가도 안 좋은, 나를 성별했다지, 나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다지 너무 좋아.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외치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명자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댄 게 뭡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했다는 것 같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다 할 줄 모릅니다 하고 똑같은 거죠. 거부하고 싶은 사명.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순종해서 말씀 선포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왜 선포해야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요, 당대 유다 사람들 들으라고 또 주변 국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 선포됐을 때 유다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거절을 당할 뿐더러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괴로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 거절당할 걸 알고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전하는 거였어요. 현진 집사님 전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좀 묵상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지금 참 착하고 순수한 분들인데 이 중에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도 생기고 어떤 분도 막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좀 늘어났다고 할 때 정말 평소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타협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전한다는 것이요, 몇 분 안 되면 그분 그 죄를 지적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들릴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들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 듣지도 않는 말씀을 왜 전해야 될지. 뻔해요.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했어. 기분 나빠. 그걸 아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여러분, 참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헛되이 내리는 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결국 이 말씀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나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누가 읽게 되냐면 포로에 잡혀간 바벨론 포로민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당시에 말이 선포될 때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은 기록되었고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읽혀졌죠. 그때 그들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파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파멸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네?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심판이 먼저입니다.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뒤에 2가지, 세우며 심게 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메시지 자체로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면 구원입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단순히 동시대에만 전해진 말씀을 끝난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또 반응하고 복음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국으로 성벽 건축하러, 성전 건축하러 돌아오죠. 이게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가서 땅 사고 집 짓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야 니들 돌아가서 고국 땅 가서 성전 지어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시 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때처럼 말씀을 무시했다가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요. 진짜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말씀이 임한 사람만. 말씀이 임한 사람만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나를 알게 돼요. 나의 존재를. 나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는 파멸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지만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전한 것이 아무 효력도 없죠. 하지만 그는 지금 우리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들려진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 있고요, 무가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그 시대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들이 듣는 말씀, 우리 아이에게만 주는 말씀일 수도 없고, 또 우리 아이가 들어서 그냥 그 아이로 끝나는 말씀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고 그 심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명, 이 사역,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며 땅을 치며 가슴을 찍으며 통곡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죠, 은혜. 어떤 은혜? 예레미야가 순종한 은혜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를 전한 은혜입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진짜 그만 말하고 싶은데 내 심장이 불붙는 듯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렇게 우리 힘으로 사역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사역의 현장으로 내몰고 말씀이 나를 말씀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주인 되나 봤더니 순종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말씀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지난 4년간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순종과 열매를 맛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이 말씀은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들은 말씀이길 바라고,
나는 좀 누리다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 늘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태중에 지키기 전부터 알고 있는 나야 나. 너는 내가 허민족을 향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어. 어떻게 보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당히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되지 않을까요? 가장 복된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전달되고 전해진 말씀 그 말씀대로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뒤에 건설하고 심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이후에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나서 다시 그 말씀을 생명을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무겁고도 이 무섭고도 위험하고도 위급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대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나누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 그 스토리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임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 인생과 연결시키고 우리 교회와 연결시키고 또 우리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평생 순종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